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눈 열고 귀 열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 이후의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찬란했던 부활의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와서 그 무덤의 문을 임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그것이 정말일까? 그것이 정말일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눈을 보아야 믿는 우리 사람들인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TV 프로그램 방송팀이 가가지고 그 모든 사건의 현장을 다 사진으로 찍고 또 영상으로 찍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하나 다 조사하여 가지고 그것을 촬영하고 방송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크게 있어가지고 그 믿음이 그 사실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그냥 모른 척하고 떨쳐버리고 믿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극심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줄 만한 그런 경험도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제자들에 가서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던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 보니까 글로바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볼 일이 있어가지고 엠마오로 하는 곳으로 터득터득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자신의 고향인지 또 어떤 다른 볼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의 부활의 소문에 대해서 매우 의문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말을 붙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엇에 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는데 그런데 나에게 와서 말을 붙이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을 보니까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안대를 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하게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그 부활에 대한 진리를 믿을 수 없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 눈앞에 보아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있으면은 내 눈앞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시카고 해보름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주일날 설교를 하였고 그 다음에
화요일 정도에 제가 성도님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약속이 있어가 나갔는데 너무 빨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남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차에 나와서 이렇게 잠깐 걷는 사이에 식당 옆에 남자 옷가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냥 쇼 윈도로 남자 옷가게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여자 주인이 내다보고는 남자가 이렇게 웃겨다니까 문을 열고 나오더니 선생님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간도 있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저에게 이 옷을 근면하고 저 옷을 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무슨 일 하세요?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옷을 권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 저 해부른교회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강인권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나를 보고는 그냥 깔깔깔깔 혼자서 그래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습니다. 한참 웃으시더니 목사님 제가 어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해부른교회 교인인데 어제 전화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누가 전화가 왔냐면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월요일 날 쉬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어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도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 드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너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한참 이렇게 통화를 하셨던데 바로 그분이에요. 참 아주 독특한 인연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멀리 강대상에서만 보니까 제가 목사님인 줄 모르고 이렇게 신뢰를 한 것 같습니다. 몰래 뵀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한참 웃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손님으로만 생각하니까 목사가 와도 그냥 남자 고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죠? 만약 목사님이 거기 온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죠? 첫눈에 목사인 줄 알아봤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런 고정관념, 편견이 있으면은 어떤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정 직업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있으면은 그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고정관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편견. 또 동양 사람들이 좀 그런 거 많지 않은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관상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관상 보는 거 좋아하세요? 사주팔자, 그 다음에 사람의 유행을 따라서 나누는 건 뭐가 있죠? 태양인, 태음인, 그죠? 소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태양인, 태음인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다니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냥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냥 꼴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어떤 목사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닌다 그러면은 아닐 건데 그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그 사람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겠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관상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잘못된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태양인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덩치는 커도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속은 태양인 아닌 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목사가 사람을 더 많이 알죠. 사람은 매우 작아도요 전혀 태양인의 모습이 아니고 왜소하고 마르고 그래도 속은 넓은 사람, 태양인보다도 덜 넓은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과학적인 것에다가 많은 그런 것을 동원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100% 맞지 않는 거라면 그런 거 따르지 않는 게 좋아요. 완전히 들어보니까 이 혈령 비혈령이에요.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뭐 100가지 중에 있어서 한 10가지 정도 맞으면 아이고 다 맞네 이러는데 90%다 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에 너무 우리 그것 가지고 편견에 젖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성씨에 대한 편견도 많습니다. 무슨 성씨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다는 둥. 예? 뭐 왜 웃습니까?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뭐 강씨가 고집 세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괜히 나한테 하더라고. 나는 물른 강씨인데 어느 지방에 있는 사람은 이렇다 하더라. 세상에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그게 그렇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부정해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걸 정말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민족들에 대해서요. 어떤 민족들 대해서 요즘에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중동 지방인 사람이 와가지고 가방 한 개 탁 던져놓고 가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요. 와, 여러분 참 그죠? 너무나 그래요 여러분. 다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어떤 직업을 가진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크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야 변호사들은 다 뭐더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변호사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우리를 도와주는 변호사도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은 다 뭐 그래요. 아니 그런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고정관념이 있으면은요 목사를 바라볼 때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여나 목사에 대한 나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 목사는 언제 본성이 드러나나 한번 보자. 언제 저러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딱 쳐다보고 있다가 한 가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전임 목사님들에게 다 좋은 그런 기억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직 그런 것이 없으시지만은 행여라도 여러분 예? 그런 거 있으면 다 버리세요. 뭐 우리 아마 장로님이나 그의 권사님들은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어떤 관계가 되어가지고 한번 다투는 일이 있으면요, 야, 뭐 예수쟁이들은 다 그렇더라,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은 뭐 앞으로 여러분 옛날에 자랄 때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싸우는 것만 보았으면요, 아, 남자들은 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만 있으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항상 그것이 너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남자는 언제 바람을 피울까 그것만 쳐다보고, 저 남자는 언제 나에게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할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내 가정에 불행이 내가 믿는 대로 된다고요. 결국에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과거에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한 나쁜 편견들 그런 게 있으면은 다 버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좋은 면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진리나 부활의 진리를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있는 이 강한 고정관념,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어. 예. 부활은 무슨 부활? 내세, 그게 무슨 내세가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어. 세상의 모든 과학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참된 진리야, 뭐 이렇게 말하면요, 우린 기독교를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에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 길에 가고 있는 두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의문되는 것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말하고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헬라 철학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헬라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문하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라 하는 이 진리 대하수를 뭐 그 당시에 굉장히 퍼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오셔서 주님도 대하술로서 그들에게 의문을, 의심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하술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쟁을 일으키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이 논쟁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사 논쟁을 해가지고 퍼펙하게 3단 논법을 변정론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증명해도 그 사람들 절대로 안 믿습니다. 괜히 마음만 상해요. 나는 모르니까. 속으로는 뭐 속된 말로 니 잘났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그냥 우리 것만, 우리의 진리의 사실만 풀어주면 돼요. 왜 뭐 다른 거 뭐 공격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다른 종교를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내 바른 사실만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뭐 과학의 뭐 논리 이런 걸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해서 이길 수도 없고 그것을 바르게 전했다고 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더니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잖아.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들었더니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떠여져서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특별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강하고 요구되어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뭐 과학이 발달되어지는 이 시대야말로 바로 이 사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분명히 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더욱더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 영혼은 더욱더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이 우주 자연 만물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권세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것은 정말 우주 만물 누군가가 창조한 위대한 엄청난 신이 있다, 이것을 이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의 삶을 사니까 눈이 계속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어두운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밤이 그때보다도 얼마나 더 깊어졌습니까? 2000년이 지나오면서. 예? 얼마나 우리 인본주의가 높아졌어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진 이성주의가 높아졌습니까? 지금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정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어떠합니까? 그 당시보다도 훨씬 분주합니다. 분주해가지고 진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 이성주의로 말미암아 강한 고정관념들이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차적으로 더 강하게 가리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이 과학들은 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그 다음에 빅뱅,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들으면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가설입니다. 하나의 그럴 것하는 가설 속에서 과학의 어떤 원리를, 이론들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성주의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성주의가 사실 이성주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성주의지만은 인본주의적인 이성주의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눈이 점차적으로 더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격 전체를, 생각 전체를, 판단 전체를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과학이나 인본주의 그 너머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 위의 세계고 초자연적인 그런 이 세상을 초월하여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자의식이, 나의 이 강한 자의식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과학이 포기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현대의학이 절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질병이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과학, 의학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과학이, 현대의학이 포기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본주의적 이성이 끝나는 곳에 믿음은 시작합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죠? 복음이 합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 그죠? 이 부활의 진리는 사람의 머리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단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그냥 일반적 사실로 그냥 논리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라면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건 팩트예요. 그건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해서 만약 의문하고 알기 원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의문하는 사람에게 가장 관심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경험에도 그래요. 제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읽다가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어져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토론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사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문이 있으면 저에게도 물론 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주위에 또 믿음의 연장자들 물어봐 주시고, 기도하시면 누구보다도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빨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이죠, 우리 진리를 갈구하고 부활의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아주 즐거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쭉 굽어 살피는데 누구를 가장 관심하시고 보신다고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의문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하시고 가장 즐겨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나를 과연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그죠? 사람은 육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서 육적인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딱 알 수가 없어요. 죄악에 물들어 있고 편견에 물들어 있어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이기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딱딱해요. 뭐 책 읽는 거, 재미있는 소설도 잘 안 읽는데 이 딱딱한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번 마음 열고 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자라느니라.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설교, 수요 성경 설교도 다 올라 있지만은 그게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런 홈페이지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 있는데 저도 그것을 가만히 켜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영혼 깊이 나를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읽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얼마나 그것을 읽는 성우의 목소리가 은혜로운지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거 듣고 있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귀질이 아주 쉽게 내 머리에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성경 읽게 하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이번 4월 달에 우리가 같이 암기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반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암송한다면은 그것이 내 영혼 깊숙한 곳,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 찾아다니면서 살아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상처들, 아픔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술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죄는 제거하고 상처는 치유하고 병은 치유하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경험해 보십시오. 저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갑자기 성경 말씀이 그냥 이만한 크기로 갑자기 내 눈 안에 콱 뛰어 들어오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막 움직일 때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그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진리나 지식을 가지고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이 달려가도 절대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그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성경 공부해 봅시다.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같이 자라가고 우리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진리를 발견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부활의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초라한 그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떤 힘든 일을 만나고 어떤 괴로운 일을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얻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 중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품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